3장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4장은 그 한 실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 또 할례에 있느냐? 오늘 말하면 뭐라 그랬죠? 종교 의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하고 종교 의식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려요. 안 빠지고 예배 드립니다. 특히 주일날. 근데 지금 빠진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지난주 설교가 뭐죠? 나병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예담 1, 2생 줌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나누는 게 뭐냐? 우리의 병이 뭔 줄 아느냐? 죄다, 죄. 죄와 싸움이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잖아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5명이 들어오거든요. 일기생이 5명입니다. 다 교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 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나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 결석 안 하고 나왔어요.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번제예요.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복이라고 그 앞에도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는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이게 이제 오늘 전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이 성경 번역의 문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쉬운 번역들이 우리나라 아마 한 그 10개 가까이는 나왔을 거예요. 세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준 세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캐톨릭 성경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 일단 뭐예요? 문구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어떻게 하냐? 거의 제목 설교예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에요. 자기 원하는 주제 딱 정해놓고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바르진 않아요.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돼요. 신자들이 왜 이단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느냐? 성경 자체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예화, 참 웃기는구나, 간정, 이게 다 나쁘진 않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잎사귀들이에요. 잎사귀들. 여러분 잎사귀 먹고 살 수 있어요? 열매를 먹어야지. 약이 되려면 산삼 뿌리를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왜 기록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먹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줄줄이 믿음에서 쓰러져 버리고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 믿음이 뭔지, 그건 오늘 나하고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나 그랬어요. 그럼 왜 이나라는 걸 썼을까요?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너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이름 바꿔주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래서 그 후손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굴까? 그 당시로 보면은 유대인 혈통을 따라온 거지만 결국은 이거 누굴 가리켜요? 믿음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뭐가 약속돼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당시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신 약속,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되고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약에 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배경은 구약이지만 아브라함이지만 실제 대상은 지금 신약 시대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부활을 만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목표는 뭐들까?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또 14절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자, 율법에 속했다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특히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 계보, 족보가 중요하다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왜 시작이 됐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우리만 상속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강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에 가가지고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헛되죠, 그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착하고 지금도 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구원이라고 그냥 쉽게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다른 나라 할례받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은 유대인 하나님의 상속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히브리 대학에서 그 구약 전공한 그 세계적인 학자가 연대 왔을 때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가서 그 질문을 학생들이 다 목회자들이 되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책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나오죠? 예수 선생님,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모세와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예수 믿고 기보인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이런 어떤 만남, 이런 어떤 세미나 이런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방인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다면은 그럼 우리가 오늘날 바울 시대는 신약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헛게 된다 이거죠.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딱 우리에게 갖다 대요. 법을 갖다 댑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진짜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딱 비춰가지고 찾아내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몇 번 죽어야 돼요. 또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지은 죄가 행동으로 지은 죄나 똑같다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면 뭐예요? 우린 다 죽어야 돼. 그건 저주고 진노를 받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율법을 갖다 대면. 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앞에 나왔죠. 왜 율법을 주셨는지. 두 가지 제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드는 하나님께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전부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겠죠. 율법을 갖다 대면. 오늘 결론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율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앞에서 나왔죠. 이방인들,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그럼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따졌을 때는 따질 수가 없잖아요. 뭐가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그들이 죄로 행한 것은 자, 양심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법이 없어도 자기가 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다.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할 근거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재판을 그 법을 벗어나 가지고 못된 죄다고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 제 마음대로 지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는 그대로 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차라리 너희들 율법이 없었다면은 정죄는 받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법에 따라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런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행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다. 이 율법의 그 기능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해요? 자기 죄를 알아야 회개하죠.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저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잠시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누가 불쌍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말씀을 안 읽어요. 부모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안 해요. 제가 제자대학에 하면서 50%는 가정의 교육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노는데 그냥 80% 90%야. 말씀 가르치는데 80, 90% 되고 10% 20%가 간식도 주고 애들 꼬셔야 되잖아.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도 그렇게 나와요. 뒤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왜? 부모들이 세상 것은 잘 먹는데 말씀 안 먹고 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어보세요.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 잘하고 얼굴 이쁘고 잘 먹고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영혼이 죽었는데 감사해요? 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기도해요? 죽고 갈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설교해요. 저는. 제가 엎드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다 생각나요. 여러분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여기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라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건 뭔 이야기냐?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시점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기 전이에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했어요. 할례 받기 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9세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스마일이 태어나서 13세 때 함께 받았어요. 그럼 75년에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거의 14년 후에 할례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99세라고 나왔잖아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고 이미 인정받고 징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제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믿음으로 산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17절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의 구약에 율법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뭘 믿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믿는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뭔가 내게 감동이 되니까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복 받는다는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믿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저는 기도원이나 이상한 데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빠지는 이유가 다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 복 받는 거 그거. 그리고 막 궁짝궁짝 하면서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성경 받아라 계속 그래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받고 막 간절히 찾고 그거를 해가지고 막 늘 충만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뭐냐? 자기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10명 그 나병 환자잖아요. 다 치료받았어요. 9명 도망가 버리고 1명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방인이 사마리아인 유대인 9명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잘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보십시오. 말씀 내 잘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게 나중에 가가지고. 물론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말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쏙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는 이제 나중에 보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누굴 믿었다는 거?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100% 안 돼요. 근데 믿는 거야. 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보입니까?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보인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천국이 보여요. 보이니까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차를 타고 갑니까?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광야로 차를 몰고 갑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죠. 술 취한 사람은 그렇게 가겠죠.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넓고 좋으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뭐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뭘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믿었지만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죽은 것 같고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사라가 어떻게 늙었는데 70이 됐는데 75세입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은 뭐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00세가 됐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믿으면서 하나님께 뭘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 같아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바랄 수도 없는데 바라고 따라오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데 말씀 붙들고 꾸역꾸역 주님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음 보십시오. 내 기분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 막 열심히 하고 막 난리 나죠.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자존심 상하고 문제 생기면 팍 쓰러져 버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은 견고했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분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라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 꼭 칩십시오.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 믿음의 의가 뭐냐? 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영광을.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믿는 것인 거예요. 보내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중을 당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줬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그 빌라도가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재판할 때 죄인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 둘 놓고 너희들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누구 놓아줄까 물어보잖아요. 누구예요?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누구 내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놈 놓아달라는 거예요.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누굴 내줘요? 예수를 넘겨줬다. 계속 나와요. 넘겨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는 뭐로부터 뭐 앞에서부터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미는 준다는 뜻이에요.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내줌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넘겨줬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줬다는 말이 나와요. 파라디돔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준 거예요. 재판 받으라고, 벌 받으라고, 죽으라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된 사람이 죽었다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참 이 말씀만 해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집에 가서 꼭 여러분 3장, 4장은 여러분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잖아요. 3장, 4장을 꼭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요.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다시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상속받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루하루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